거꾸로 영성 훈련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하는데, 오늘 할 것은 이제 복음 전달하는 과정의 2예요. 이게 이제 그 성령 관점 기본 원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리마인드 좀 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이 복음 전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제자를 훈련한 단계, 그 다음에 음, 그리스도의 영성 단계, 소명과 사명 단계는 요게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전도하는 툴이고요. 그리고 요 성령 관점 기본 원리의 성령 관점 비전 원리, 성령 관점 해석 원리는, 그 다음에 영성 적용 원리는 성경 교사나 이런 부모님들을 가르치는 양육 코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 전달하는 과정은 성령 관점 기본 원리로 연결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기본적인 이 틀은 뭐 저희가 그 잠시만요.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어떤 이진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많이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회적인 그 연계망, 또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회심의 본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거냐, 또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령 관점 기본 원리로 진행을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해서 영적인 구도자, 그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려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낼 거냐, 뭐 SNS나 지금은 웹 포탈, 미디어 같은 청소년들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도 공동체를 줘야 되고, 그 청소년들한테도 회심의 본질이 뭔지 이런 거를 알려서 진정한 영성의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 보면 그 교재로 설명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요 교재 1권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네, 그 너희는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청소년 전도 교재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이제 사실 그 시작인데, 오늘 이제 진정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저희가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그 이 교재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성경교사하고 청년들한테 어떻게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그 부모님들과 성경교사 청년들의 훈련 과정을 이제 그 전도 교재인 이 전도 교재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문답서라는 형태로 하브루타와 그 거꾸로 교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꾸로 교실은 실제로 이제 그 10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상관없이 그 그룹 토의를 하는 거고, 하브루타는 1대1이든 1대3이든 뭐 그 서로 질문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그걸 리마인드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는 과정하고 요 복음 전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라는 질문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단계에서 나오는 그 교회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그 성도들의 입장, 청소년들의 입장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뭐 첫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했지만, 두 번째 이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라고 그냥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성경교사한테 얘기하면, 자 이제부터 그걸 찾아가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으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설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에 대한 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죠. 그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지 해서 창조주로 갔는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 그 뭔가 남기셨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적은 증거들을 어디다 놨냐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질문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또 예수님이 믿으면 죽은 후에 영혼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후에 지옥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는가에 대한 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면서도 두 가지 질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는가?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형태로 그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린 이유가 저는 이제 답이 뭐냐면 그가 찔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냥 앞에 이제 제가 브리핑으로 이 과정이 지금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혼이 갖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줄 것은 뭐냐면 영혼이 진정 바라는 게 실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성령 관점 관계 원리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성경 관점 관계 원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훈련하는 형태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서 부모님과 성경 교사를 안내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영성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셔서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형태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된 상황이 제대로 되면 그 아이들이 구도자가 되고 회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거꾸로 영성 훈련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에 어떤 그 틀로서 확인이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지금까지는 말씀 위주로 했지만 이게 이제 그룹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하브루타로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지에 대한 그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이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해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많은 하브라타 질문을 만들어서 클로, 실제 이제 매듭을 풀 수 있는 어떤 틀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틀에서 질문이 생기면 결국 콜라보레이트라는 그거는 그룹으로 플랜을 만들어서 이제 하브루타에서 나온 질문과 그 다음에 그룹에서 나온 어떤 그 스토리보드들을 어떻게 자기들이 그 그룹으로 영향을 시켜서 같이 토의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뭐 PT나
큐티나 비디오나 일기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올빌더라는 이제 저희가 그 .org라는 그 안에서 이제 그 큐빅도 만들어주고 뭐 실제로 이제 구독할 수 있게 이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구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방식으로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때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질문을 이제 어떤 그 거꾸로 형성 훈련하던 그 제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로 서로 알고 있는 대로 PT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룹이 연결됐으면 그 PT를 만들 때 그 PT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가 오늘 사례를 들여서 제가 설명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브루타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유추해 보세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래서 그 순서는 뭐 마인드맵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PT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있고요. 뭐 나중에 스토리보드는 이런 예제가 된다는 거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셋업, 컨플릭트, 프로블럼, 솔루션 형태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못하지만 이제 요 과정을 듣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걸 다 끝낸 다음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브루타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스토리보드 만들자. 이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보드를 PT로 설명하든 영상을 만들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의 구조는 뭐 제가 저번에 그 7R 프로세스를 만들었잖아요. 왜 셋업이 있고 컴플리트가 있고 프로블럼이 있고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오늘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 믿음이라는 걸 갖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서에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줬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자녀들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제 이게 뭐 중요한 부분들이 호세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뭘까 했더니 결국은 이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것만 이해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까지만 이해하지 그 다음 말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그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의 증거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선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줄 때 뭘 줘야 되냐면 믿음의 증거를 줘야 돼요. 간증하는 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믿음의 증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결국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통로가 생기고 그 사람들도 믿음의 증거를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환적인 그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그 뭐부터 시작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의 그 8장부터
제 11장까지 나오는 요인의 마지막에 11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거는 다 받았어. 근데 증거는 다 퍼뜨렸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한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국이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체로처럼 같이 하는 이런 소망, 안식하는 이런 천국의 나라는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를 계속 받았다는 사람들은 더 퍼질 거고 결국 그것들이 믿음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뭐냐? 그 하나님을 이제 결국은 안다는 게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다음 세대가 망한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선진들이 받은 증거는 뭐냐? 이런 분들이 질문이 처음에는 왔어야 돼요. 제가 지금 답을 먼저 드리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그냥 제가 듣고 교사님들은 뭐냐면 한번 브리핑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선진들이 받은 증거는 무엇이죠? 하면서 이제 그 먼저 이렇게 퀘스천을 주세요. 하브로타 방식으로. 그러면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받은 게 무엇인지를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 4개를 서브 질문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하브로타 방식으로 답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이제 그 이해할게요. 자, 이 질문이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과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그들의 생각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 말을 작은도 큰까지 다 나를 알미라. 모든 걸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이제 이 내용이 히브리 8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그들이 그렇게 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뭐 매우 배워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한테 성령을 읽을 때 지식을 주세요. 그 지식을 받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식이 전달되면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그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식들이 자동으로 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관점 관계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으로 내가 뭐 논문 쓰듯이 그냥 내가 막 공부해가지고 알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관계 속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모님과의 그 지식을 전하고 전도를 통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가르치고 그 속에서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질문 1에 대한 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과 그들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질문 2.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망하는도다. 뭐 이거는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보면 제가 볼 땐 사사시대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만 눈이 멀어서 제 생각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들만 그 은혜를 누렸지 그 다음 세대에는 믿음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계속 전쟁을 나가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바쁜 거야. 제 생각엔 여기는 뭐 제가 그렇게 안 적었지만 그런 모르는 세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니까 당연히 사사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 사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사사를 세우고 다시 구원해 주고 다시 타민족이 핍박이 들어오고 다시 사사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했던 가장 요기는 부모님이 바빠서 전쟁을 하고 계속 했으니까 예배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할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시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의 믿음은 지금 우리 어른들이 기도와 예배,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이 배우고 전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실패를 이루어진 이제 거죠. 두 번째 질문의 답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이 믿는다면 우리는 그 바라는 믿음의 실상의 증거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의 보이십니까?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그 또 답이 이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무엇이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히브리서하고 로마서하고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 13장 39절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답을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이제 이걸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알만한 게 뭐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나니 그것은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말씀을 세 개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말씀으로 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조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의가 보여지고 그 예수님의 의는 결국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에요. 오늘 질문이 세 번째 서브스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 질문을 합쳐보면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제 거꾸로 영상이 있어요. 이제 이거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공유를 잠깐 중지할게요. 요거 보세요. 자,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고통을 없애주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왜 안 될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브로타 방식으로 서로 질문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이 제가 재미있었냐면, 지옥 아시죠? 혹시 넷플릭스 지옥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러면 서로 얘기가 안 되는데. 오징어 게임하고 이 지옥이 지금 한국에서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서 날린 건데 이 두 개 다 뭐 지금 이제 녹화되는지만 기독교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지옥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 영화를 한번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왜일까? 이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자, 아이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밑에 보이세요? 예. 뭐라고 써 있냐면 참된 은혜는 진리를 추구하고요. 참된 진리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질문이 두 개가 질문과 답을 서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인도하는 형태로 제가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시기 뭐냐면 참된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 은혜.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아는 게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보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상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반대로 참된 진리는 은혜를 또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들의 소망을 품게 하면서 서로 진리와 은혜를 추구하게끔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말씀의 은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구성되는 것들이 같이 연합이 되면 결국 진리를 보여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자, 또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서브 질문들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과연 우리 삶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안내를 해도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또 다른 질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보이지 않는가? 계속 같은 질문이에요. 그 안에 서브 질문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브루타 방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선택해서 각자 아이들끼리 이렇게 놓고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냐, 이거.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노아는 실제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믿음의 증거를 남긴 사람들은 결코 보는 것에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 당시 노아가 살 때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는데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육체는 이미 타락해서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그 믿음의 증거를 남긴 상속자가 노아예요. 노아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 질문들을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 얘기할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아이들한테 질문만 주고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안내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진리를 추구하고 뭘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안내를 하면 정말 이게 사람들이 그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답은 노예요. 이미 눈에 보이게끔 인도를 했는데도 그 사례가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에 보였어요.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눈에 보고 인도를 했어도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았냐는 거지.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가 거기에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거든. 아니 사막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 그 떼약볕 치는데 구름기둥이 매일 생기고 밤에는 추우니까 아니 불기둥이 생겨요. 그걸 눈으로 매일 봤어. 눈으로 매일 보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눈으로 매일 봤어. 그리고 매일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진리는 성령의 역사, 의지적인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 은혜로 진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진리 속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분들은 결국은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말씀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아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믿었던 건가요? 그 뒤에 보면 다 아시잖아요. 진짜 믿은 게 아니었죠. 갈렙과 여호수만 빼고 못 들어갔잖아요. 다 가나안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믿었더라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요. 우리가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걸까요? 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앞에 계셔. 그리고 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사라졌어. 그게 과연 믿는 걸까요? 퀘스천인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은 점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이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안타깝고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고통을 없애주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왜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가 결국 우리한테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진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지. 그 진리를 아는 믿음, 그 증거, 그게 우리한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설명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나, 어떻게 믿나라고 우리는 반문하지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보여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지금 많은 분들하고 또는 이런 분들을 설명하면서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의 증거를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제가 믿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씀을 다시 읽어. 근데 그 증거가 이미 마음속에 딱 찍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돼서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첫 시간에 뭐냐면 이사야 53장을 불러줘요. 매일. 아니 매번. 그러니까 첫 시간은 이사야 53장 프린트해서 아이들한테 구약인지 신약인지를 알아맞추게 해요. 근데 그 구약인지 신약인지 알아맞추게 하는 게 저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신약이라고 해요. 이사야 53장은. 그러니까 저 안에 그게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저 있고. 자, 실제 그러면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했다면 과연 그 믿음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8절에 결국은 쭉 나오는 얘기 중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회중 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 땅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에 우리를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뭐 완전히 뭐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거다 하면서 그 보는 것이 결국은 변해 두 사람 빼고 10명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는 결국 보이는 것도 다르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에는 그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 마음이 단단해진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증거들이 없었어요. 믿음의 증거들이 없고 그걸 풀어주는 믿음의 증거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고 결국은 자유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우리는 자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자의 종으로 살 거냐 자유자로 살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믿음의 여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눈앞에 오셨다면 알 수 있을까? 자,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서브 질문 세 번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도마의 사례를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사례. 그 눈으로 도마잖아요. 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눈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체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손가락을 창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자국에 넣고 믿었잖아요. 도마는 눈에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나 뭐 장로님이나 전수님이 다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마는 심지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믿음의 증거가 생기지 않았어. 눈으로 봐야지 믿음의 증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도마 앞에 나타났냐면
안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도마를 궁휼히 여기신 거예요. 나타나서 너 믿음의 증거를 눈으로 확인해서 가져라. 그냥 최선의 방법이죠. 도마한테는. 눈으로 봐야지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복이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여러분들이에요. 도마 같은 제자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여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요거만 이제 그냥 앞단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잠깐 5분 쉴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그러면 전달할 거냐. 이 사례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예요. 집사 빌립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사도 빌립인 줄 알았어요. 사도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이에요. 그 집사 빌립이 믿음의 증거를 에디오피아 관리한테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로 나와요. 근데 성령의 인도로 나오는데 그때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관리가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는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로 집사 빌립이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 에디오피아 관리는 그거를 믿고 왜냐면 이사야 53장이 증거가 돼서 마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생겼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관리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한 나라를 복음으로 전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도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전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따 쉬면서 한 5분 동안 이사야 53장 내용을 뭐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그냥 미리 서로 토론해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전체 이사야 53장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의 가장 핵심이에요. 저는 볼 때.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